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음성으로 짝수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샬롬.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영의 상태가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 말씀 받고 또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영이 생명력과 예수님 준비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우리의 신앙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으로 묵상하고 10장까지 왔습니다. 사무엘상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허락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 날 이야기 같고 옛날 이야기 같고 또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속으로 옮겨주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만들고 이제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삶의 모든 영역에 세우시고 그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모습으로 우리 속에 자신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채우시고 어떻게 우리를 터치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향도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내용도 알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우리가 그걸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이 사울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사무엘에게 임해요.
사무엘에게 임해가지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참 중요한 말을 해주십니다. 무슨 말을 해주냐면 왕을 세우는데 그냥 사람을 세우고 그 inauguration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오케이 왕이다 이제부터는 왕이 정치한다 이렇게 확 변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왕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무슨 job description을 주시는지 사무엘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제 묵상 여러분들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앞으로 왕이 될 사울에게 원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My people. My people. 한번 더 따라 하세요. My people. 네, My people이 뭐죠? 나의 백성이요.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럽니다. 이 세울 왕은 내 백성을 지도하고 이끌 그 왕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왕은 내 백성을 블레셋에서 이끌어낼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기도가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지금 돌아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이 왕을 세우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그리고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왕이 깨닫고 알아야 되고 모든 백성이 알아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주고 계셔요. 왕이 되면 그냥 자기의 파워, 자기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요. 이 왕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리드하고 섬기고 하나님께로 이끌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 백성은 아니에요. 함정에 빠지셨어요, 여러분들. 백성이에요. 물론 백성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했을 때요. 왕이 가져야 되는 정신은 뭘까요?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기 전에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가장 원하는 가 뭘까요? 물론 백성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머리와 삶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그런 정신이 없다면은 이 왕은 자기를 위해서 살 거예요. 안 그래도 죄성의 인간인데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리고 자기에게 파워가 하루아침에 주어지고 모든 물질이 주어지고 나라가 주어지면요. 뻔하지 않습니까? 이 왕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를 줍니다. My people. My people. 한 절에 My people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올 정도로 사무엘에게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그래서 왕은 이 나라에 그냥 가장 높고 가장 존경받고 최고로 중요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왕은 백성을 섬기고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살도록 하는 것이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My people.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준비해 주셔요. 여러분들 시간 되면 오늘 가자마자 이 사무엘상 9장, 10장을 오늘 꼭 읽으시기 바라요.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뭐를 보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과정을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 여정이요 참 재밌습니다. 왜 재미냐면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사울에게 가서 암나기 좀 찾아와라.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암나기 찾으러 뺑뺑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게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여기에 무슨 말이 가장 먼저 나오죠?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거기에 붓는, 사무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기름병으로 그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거기서 세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속에 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사무엘이 가려고 하는데, 사무엘을 만나서 거기에 사무엘이 30명이나 초대를 해서 같이 거기에서 산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고 그날 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하는데 그 종 보고 종은 먼저 가라 그러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제 잠깐만 서 있어라. 종은 갔어요. 사울에게 너는 잠깐만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이것은 까먹을 수 없는, 그날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과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사환을 먼저 보내고,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잠깐만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왕에게는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기 전에, 가서 일을 처리하기 전에, 가서 모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왕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모든 백성들에게, 밖에 나가갖고 일하고 뛰어다니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과 함께 그의 때에 움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펼쳐갈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강 여기까지 어떤 설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겠죠?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본문 읽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사울 왕에게 일어난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라. 네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리라. 그러고 난 뒤에 사무엘이 기름붕을 꺼내가지고 그 머리에다 그대로. 여러분들, 하나의 왕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요, inauguration 치고 굉장히 초라하지 않습니까? 왕이 세워지면, 지금 우리가 사는 땅에 왕이 세워지면, 대통령이 세워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온 세상에 중요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축하하고, 그죠? 윈네스하고, 그러고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지금 사무엘 한 사람 탁 보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종 한 사람까지도 가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 그러고 난 뒤에 거기서 기름을 붓습니다. 왕을 세우는 이 예식이 참 간단해요. 기름 붓고 그냥 키스하고 끝났어요. 이렇게 간단해요. 그런데 이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왕이 될 사람, 이 사람의 심장이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요, 네가 잠깐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리라 한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 이제 왕이 되고자 첫걸음을 띄는 이 왕 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해요. 이것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시는 그런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 하나하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내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리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기름 부었죠. 기름 덩어리죠. 이 기름으로 다 쌓였죠. 그리고 뭐 완전히 집중이 사무엘이 들려주는 그 말씀에 가고 있겠죠.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았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내용치고는 굉장히 삶의 평범한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암나기, 네가 찾고 있는 암나기는 사무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네가 찾고 있는 이 암나기는 찾았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렇다면 이 암나기가 아버지의 암나기가 잃어버리게 된 이것은 누구의 일이다? 예?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여기까지 인도하고 여기까지 이끌어서 여기에서 기름 붓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새 챕터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포인트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들 그거 믿으십니까? 입만 말고요. 삶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믿고 계시면요. 하나님을 안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문제투성이에요. 제가 스마일을 에브리데이 보여드리니까 여러분 저는 문제 없는 것 같죠? 스마일 하는 목사님은 문제 없을 거야. 에브리데이. 저도 문제 많아요. Inside, outside, above, under. 문제가 everywhere 있어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사람은요, 모두가 문제를 갖고 있어요.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서로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면 문제를 서로 속에서 보게 됩니다. 문제를 잘 보면은요, 정말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문제를 또 잘못 서로에게 인트로듀스 하다 보면은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서로의 문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는 도와줄 수 없고 도와줘도 힘도 안 되고 안 듣고 싶고 자꾸 만나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속에 문제를 두셨을까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 하고 싶어 하실 걸까요? 여기 지금 사울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죠?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 이 암나기 아들에게 가가지고 암나기 좀 찾아와라. 그러니까 사실 이 사울도 참 순종적인 아들인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냐면요. 이 아버지가 잃어버려서 그 암나기 찾아오라 그랬는데 사울이 며칠을 찾습니다. 북쪽에서 남쪽까지 동네를 훑고 다닙니다. 여기에 지경이 나와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를 갔다가 거기에서 못 찾으니까 그 다음에 살리사 땅 거기도 가갖고 다 돌아보고 사알림 땅 거기 가서 돌아보고 베냐민 땅 웬만한 아들들은 돌아보고 한 군데 돌아보고 지친다 피곤한다 야 종의 입을 잘 어떻게 해가지고 야 우리 저기 다 돌아봤다 그래 아빠한테 말하지 마 알았지 너만 함구하면 나는 괜찮아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아무리 돌아봐도 없어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이 아들이 참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 사울이 집에 가려고 그럽니다 암나기는 암나기고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 근데 이제 종이 그래요. 종이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인트로듀스를 하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까지 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사울의 문제가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는 건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사무엘을 만나기 전까지 못 찾았어요. 찾고 또 찾고
나라를 다 훑고 다닐 정도로 북에서 남쪽으로 모든 도시와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힘들게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자기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왕 되고 싶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이고 나 지금 이 암나기 찾는 것도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고 있는데 무슨 사람들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고 리드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이 되라는 말씀입니까? 아마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걸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요, 그 당시에 리더라고 하면은 작은 동네면 성문 앞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카운슬링을 해주면서요,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리더십의 모습이었어요. 좋은 리더. 큰 나라의 왕이면요, 또 그 나라의 리더들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왕인데, 사울은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우리 속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왕이 돼서 앞으로 나가는 그 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울에게 선물해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만 보면은, 그리고 너 자신만 보면 넌 해결할 수 없어. 너는 왕으로 살 수가 없고 왕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나는 너를 세우고 너를 세우는 나, 정말 왕 중의 왕인 나는 너와 함께해서 네가 찾고 또 찾아도 못 찾던 그런 것들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가 나야 라고 하면서 이 지금 사울에게 최고로 큰 선물을 해주고 있어요. 나는 뭐 할 수 있는 왕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왕이 될 사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렇게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나는 내가 보고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분명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들은 아까 아버지의 암나기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뤄내게 하지 않으면 그건 일어나지 않은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 벌써 아셨죠?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문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건 존재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주셨다면 하나님과 과연 나하고 뭐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 보여주기를 원하시고요.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와. 꼭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제 체킹 어카운트에는 100불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체킹 어카운트를 이렇게 열어봤어요. 얼마쯤 들어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하고 있는 최고로 큰 숫자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걸 열으면서 너하고 내하고 이제 체킹 어카운트 붙이는 거다. 조인트 어카운트다. 거기에는 내 이름, 너 이름 같이 들어있는 거다.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죠? 지금 집에 들어가고 지금 들여다봐도 체킹 어카운트 숫자 안 변한 거 아니까. 근데 왜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는 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께로 와가지고 그걸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알아가면 우리의 결과는 뭐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반대로 하나님께 와서 나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이 포인트에서 가장 보석과 같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재건하고 이 코로나 후기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새롭게 다져갑니다. 우리의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그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작다 해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지만 제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최고는 뭐죠? 기도해 줄 수도 있지만 또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인커리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 해결 끝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와,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고 그를 아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다면 이 문제 하나, 크고 작았던 그 문제 하나는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걸 그냥 낭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다시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그렇게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문제로 그냥 콱 덮여가지고 거기서 일어나지 못해요. 일평생 문제에 깔려갖고 살고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들을 하나씩 맡겨줘도 계속 일평생 거부할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이 문제들을 더 주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귀한 일인데 문제로 보여요. 모든 일들이 문제로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그렇게 보니까 더 이루는 게 귀찮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체험해 나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은 실제로 내 속에서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보석 같은 건지 아십니까? 그것을 하나씩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점점 더 무릎이 많이 꿇려지고요. 하나님을 점점 더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 분명히 해주실 수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를 모두 내 마음속에 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하세요. 일평생 동안 우리 얼마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죠? 참 많은 시간 동안 우리 그 문제들을 그냥 많이 갖다 버렸어. 어쩌면 도망 다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디자인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내 신앙생활이 탄탄하고 커지고 살아있고 순수하고 그런 신앙의 생활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딱 되는데 첫걸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암나귀 하나도 못 찾는 난데 하루아침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기름 부으시고 이제 가는데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가 대단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을 키우고 하나님 귀한 선물들을 주고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직분이 있던 없던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크고 작은 일들을 맡겨주고 일터에서도 일이 많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하나 속에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하나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시는 훈련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 하나 버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이 그 광풍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광풍 속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파워풀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보석을 지닐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 문제는 너무 크고 지긋지긋해하는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가져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왕이 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종 보내고 잠깐 거기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리라.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 나온 말씀이, 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이 너에게 이 말을 할 거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이게 가장 첫 번째 나온 메시지예요. 이것은 바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신 그 하나님이 왕이 되는 너의 첫걸음, 앞으로 너와 함께 갈 거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멋진 하나님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 던져주고 문제 던져주고 그냥 많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을 받고 문제를 당면한다 할 때 여러분들 감사하게 받으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무릎 꿇으면서 주님께서 문제로 포장해 주시고 이 속에 집어넣은 그 보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저의 우둔한 눈을 뜨게 하시고 머리가 깨어지게 하시고 심장이 하나님 터질 정도로 기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오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네가 가서 세 사람을 또 만날 텐데 이 세 사람은 다볼 상수리에서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다. 이 사람들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떡덩이 3개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너에게 떡 2개를 줄 것이다. 그것을 받아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도 이 다음 부분에 읽으면 여러분들 이 3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것이 임합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기름 부음을 받음을 받을 자가 굉장히 특별한 그 지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대요. 근데 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요. 아까 그 메시지 뭐였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을 때의 메시지는 뭐였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자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시는 거. 이 두 번째,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물을 가지고 베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 중에 떡을 3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2개를 너에게 줄 텐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던 그 예물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데 이 예물 중에 떡 2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들 필요가 다 있죠? 필요. The needs. 의식주 필요도 있고요. 건강 안전의 필요도 있고요. 돌아보면 필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산더미 같지만 어쩌면 필요가 내가 원하는 건지 필요인지도 모르고 다 필요라고 말하는 것들도 있어요. 충만해요. 꽉 차 있어요. 내 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는 이 첫걸음을 뛰는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면서 그 징조를 주면서 그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떡 2개를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속에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 왕이 모든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왕이 가장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왕의 job description이에요.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이 왕은 자기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잘한 왕이에요. 백성들을 데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을 뿐 아니라 자기가 가장 첫걸음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같이
백성들과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왕이 최고로 잘한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가 많습니다.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여러 가지 문제를 당면한 사람들, 그 속에 필요는 산더미같이 많습니다. 백성을 어떻게 해야지 잘 인도했다 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 주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줘도 모자랍니다. 안 됩니다. 왕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물론 그들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모든 나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백성과 함께 그것을 자기가 철저하게 믿고 있다면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나를 예수 믿고 그냥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자리만 옮겨 놓으신 게 아니라, 그리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내 모든 필요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시고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의 필요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야. I have needs. 그 정도만 알고 있죠. 서로가 깊이 거기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함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필요는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당신의 필요도 나는 알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이 신앙생활은요, 이 공동체는 깊이 세워지지 못하고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듣고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로 나와서 같이 구하고 같이 그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들릴 때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는요, 서로의 필요에 대단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분이 아프다, 저분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것은 목사님의 문제, 장로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내 문제예요. 이 예수님의 몸된 그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근데 나는 안 아프다? 그러면 나에게 대단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데 다른 몸의 지체가 아픈데 내가 느끼지 못해요. 내가 그것을 이그노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몸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니드의 부분까지도 함께 나누어지면서 그 니드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그렇다고 교회 와갖고 여러분들의 리스트를 교회 카톡에 다 올리고 막 하루아침에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작은 소그룹에서 공동체를 하고 여러분들 나누면서 서로가 점점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점점 더 깊어지고 여러분들이 한 걸음씩 깊은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
초대하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서로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요, 그 사람은 대단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체를 여기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속에 일하시고 그 필요를 채우신 그 하나님을 내가 보고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25년이 왔는데 서로 속에서 철저하게 그걸 막아두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걸 하나도 듣지 못했다면 그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고 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내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요, 나는 필요가 있습니다. 니드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지금 물질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로 물질로 잣대를 대고 나를 쳐다봐요. 다른 사람도 쳐다봐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물질이 많으면 저 사람은 필요라는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사람은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는 그 필요의 영역이라는 것은 어딜까요? 물질도 있죠. 건강도 있죠. 지적인 부분도 있죠. 감정적인 부분도 있죠. 영적인 부분도 있죠. 사회적인 부분도 있죠. 한 사람을 실제적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의 깊은 곳에서부터 영적인 MRI를 다 찍어서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니드를 파악하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알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참 무지하다는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셔요. 정말 내가 입으로 고백한 것 같이 내 삶이, 심장이, 머리가 믿고 있다면 내가 필요라는 것이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빈손과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라봅니다.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삶의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데 혹 내가 병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저의 니드를 제가 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의 깊은 곳의 필요까지도 모두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여서 살리신, 여러분들 이 사울, 왕되는 사울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서 그 피값으로 살린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이 삶을 가볍게 여러분들 하시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자기의 모습의 깊은 부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치유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필요를 모두 알고 계시고 그 필요까지도 채워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자기가 보여주시면서, 사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가장 큰 힘, 너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하고 어카운트가 붙었다. 여러분들 벌써 대박 터진 겁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야 대박 터졌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게 대박입니다. 이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는 그 하나님. 마지막으로 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 들려줍니다. 기브아라는 산당으로 너는 올라갈 것인데, 글로 올라갈 때 거기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예언하고 내려오는 선지자들을 만날 것이고, 너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크게 부어주셔서 크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들과 함께 거기에서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증거로 예언이 이 선지자들과 함께
막 같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면 사람들이 와,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하나야?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다들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 좀 더 깊이 말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 사랑하는 누마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요,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임직을 받던 안 받던 우리는 교회 안에 한 중요한 지체입니다. 손이 될 수도 있고 팔이 될 수도 있고 팔꿈치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모두가 꼭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임직을 꼭 받아야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몸이라면 하나님 모두가 성령으로 부어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성령하고의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어떤 일이나 임직이나 자리나 그런 위치가 내가 느껴지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린 그래요. 우리는 굉장히 신사적이어서 다른 분이 하시게 하시죠. 그럴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너무 겸손해서 저는 못합니다 이럴 때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몸 안에는 모든 지체가 필요합니다. 모든 지체는 일을 해야 됩니다. 펑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손이면 손대로 일하시고요, 발이면 발대로 일하시고, 무릎이면 무릎대로 일하시고, 그죠? 일하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님과의 교제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금 내가 서 있고 소유하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난 저걸 할 수 있을까? 난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믿음도 깊지 않고, 근데 난 저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분께서 그가 불러주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일을 그분과 함께 나는 충분히 이루고도 남을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라고 말한 것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불려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네가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성령이 너에게 크게 임해서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와, 여러분들 이거같이 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거같이 큰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필요를 다 채워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잘 보셔야 돼요. 능력이 아니고 능력 주시는 자가 포인트예요. 네. 우리는 물론 결과적으로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해서 능력을 받지요. 근데 우리는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관계를 잘 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것은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와 함께 걸어나가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가 내 삶 속에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예비하시고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내 영에 내 삶의 모든 발걸음이 그와 함께 맞춰져서 더디게 나간다 할지라도 그와 한 걸음 나아갈 때 최고로 기뻐하고 그의 힘으로 한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께 그런 나의 헌신도 드리면서 그와 함께 갑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참 조금 했다라고 생각될지는 몰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풍성한 것들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평생 체험하고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평생 체험하고요. 그리고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의 힘으로 채워주신 것을 평생 체험하면요, 여러분들 속에, 우리 속에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것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했던 그 스토리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걸음요.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면 간증이겠죠. 이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부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누려라. 왜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느냐? 왜 그에게 문 두드리지 않느냐? 왜 필요를 가지고 그에게 엿주지 않느냐? 그에게 필요를 채워달라고 두드려라.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네가 불신하는 거냐? 그 성령 하나님은 너하고 교제하면서 너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너의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 온유, 절제, 인내,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다 만들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셔. 그분 앞에 그 어떤 일이 있고 아무리 바빠도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에게 너의 마음을 열지 않으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런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나가는 느마의 챕터요. 여기 돌아보면 숫자 별로 안 돼서 힘 빠지시죠? 우리의 눈이 가야 될 곳은 몇 명 안 되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에게 앞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채워주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그곳에 우리의 눈이 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 썩지 않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것으로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주고, 그 끝에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면서 내 속에 그 어느 세상에 어떤 사람 부럽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으로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자녀, 여러분들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에도 우리 성령님 붙들고, 참 이 인생 생활 속에 어렵고 그 어떤 힘든 것들이 있다 해도 여러분들 그 가장 깊은 기도의 골방 속에서 주님이 꼭 붙들고 주님만 소망하여 승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죄성의 인간들을 하나님 그냥 두면 우리는 우리 방향대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런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세워주시고 앉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으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의 삶이 아무리 커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무거워 보여도 이 성령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힘차게 나가고 당당하게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다음 주에 돌아올 때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풍성한 그 한정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우리 누마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